제가 장로 중창단을 오클랜드 장로 중창단을 하면서 이제 키위 교회들을 우리는 이제 1시에 예배 드리니까 뭐 9시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 교회들이 뭐를 따르냐면은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봐요. 그러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는 대림절 설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전하지 않았다면 키위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는 아주 많이 알아들어요. 오늘 대림절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기대도 있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여기 펜타코스트라고 이 키위에 예배드리는 이 화면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딴 데 있지 않고 비록 우리가 1시에 예배드리고 또 뉴질랜드 이렇게 한 곳에 위치해져 있지만은 전 세계에 드리는 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한 유일한 생일. 우리는 우리 교회 생일이 따로 있지만 신약의 교회, 참된 교회가 탄생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방금 여러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앞뒤로 보면서 합니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6월 첫 주 이렇게 3주에 거쳐서 성령님과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짧게 한 절을 읽었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주부에 보니까 제목은 뭐예요? 성령의 책망 1번, 죄에 대하여.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 두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주 웬만한 나라들은요, 기독교 아닌 강대국들은 자기 나름의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을 감히 바꾸지를 못해요. 저주받을까봐.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신을 바꾸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어떻게 바꾸냐고.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라. 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죄는 뭐라 그랬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미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두 가지 죄.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믿지 않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수지가
뭐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서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수지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죄가 뭐야? 그랬더니 나쁜 짓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야? 그랬더니 뭐 살인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남을 해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그런 것들이 다 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거의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나와 상대방과 관계된 죄예요. 그렇죠? 이 죄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죠. 나와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죄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해 봤더니 뭐가 죄냐? 이 세상이 규정하는 명확한 죄는 뭐냐 했더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그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이거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세상 살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기가 힘들죠. 그냥 눈만 뜨면은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가 더 깊다고, 해가 나에게 짱짱 뛸 때는 내 뒤에서 가려져 있는 그림자에 나는 항상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다 피해를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죄를 규정하다 보니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 성경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근데 죄를 단 한 가지,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을 죄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평면에 점 하나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공간이라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하나를 규정하려면 좌표가 X좌표, Y좌표와 또 다른 공간의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죄를 하나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건 그냥 평면에 하나밖에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세포적 아이디어예요. 그거 하기도 힘들지만 죄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뭐죠?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마약이에요. 모르게 마약 먹으면 괜찮아요. 담배 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 먹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조금 마셔라, 덜 마셔라, 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핑계 많이 되는지 막 힘들어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 죄잖아요. 근데 동성애 죄라면 문을 닫아놔서 그렇죠. 잡혀갑니다. 지금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죄를 규정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 죄를 규정하면 이건 정말 단세포적 아이디어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만 죄를 한정해버리면 우리는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성경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성경만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꼬셨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요셉의 문제는 해결됐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명확하게, 그의 삶은 명확하게 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해치는 것, 이것도 죄악입니다. 밤새워서 인터넷에 드라마 보고 다음날 예배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사회에서는 그저 피곤했다고 말하고 에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마침내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두 가지 죄악이 심각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 물탱크 만드는 게 뭐가 큰 심각한 죄야? 라고 반문하지 않을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수와 고인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수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네요. 샘하고 스프링, 샘과 개인 수조, 개인 웅덩이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예, 샘이 더 좋은 겁니다.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왜 우리는 개인 수조를 만들려고 그러죠? 왜 우리는 고인 물을 먹으려고 그러죠? 개인 수조, 개인 웅덩이는 빗물이 흘러가든지 시냇물이 흘러들어가든지 누가 양등으로 퍼붓든지 하여튼 외부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샘은 수조처럼 크지 않아요. 만약에 수조가 크면 클수록 우리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 개인 수조를 만들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를 갈망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고인물 먹기를 갈망하는 신앙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말하면 편하죠. 샘물이 더 좋고 고인물보다, 그리고 항상 흘러넘치는 샘이 더 좋지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오히려 개인 수조를 갈망하고 그리고 고인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이미 무지개를 통해서 결코 비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비가 올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혹시 실수로 비가 올 수 있잖아? 그럼 뭐를 만들 수 있죠? 자기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을 때 자기가 믿어야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들어야죠. 바벨탑을 쌓은 만큼 자기 믿음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 확신이죠.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모르고 주무시다가 혹시나 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는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바벨탑이. 그러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얼만큼 쌓아야 되죠? 높이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으리라 라고 그들이 말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 못 쌓았지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은 만큼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이유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개인 수조를 만들려고 그러죠? 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샘에서 물이 안 나오면 끝이잖아. 물을 받아놔야지. 그래서 생수도 좋지만 고인물이라도 먹어야 돼. 결국 죄는 뭐라고요? 우리는 살인하고 누구 것을 빼앗고 뭔가를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진짜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에요. 진짜 죄는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죄야, 너 이렇게 하는 건 다 죄야라고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근원, 죄의 원인 되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다 이런 건 죄라 그러고 저건 진짜 죄는 죄라고 하지도 않지. 그래서 힘든 거야. 너 삶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기 위하여 개인 수조를 파는 거예요. 샘 신앙은요,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아멘. 이 배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서 생수가 일어날 거야. 너무 어쩌지?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개인 수조를 찾는 거예요. 개인 수조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면 그거라도 먹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르시죠? 7080 때 불렀던, 교회에서 박수쯤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수지에 물 가득 차 있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샘은요,
정말 작아요. 아유, 저기서 뭐 나올까?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샘 밑에 엄청난 저수지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생수의 물이 거기서 그 구멍, 작은 구멍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로토루아 갈 때 반드시 가는 우리 교회 성지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무라나 스프링스. 여기 꼭 가보셔야 돼요. 하무라나 스프링스. 네. 가면 한 30분 정도 로토루아 호수를 적시는 그 강의 근원을 따라가면 강이 그저 뭐 이거 폭만 할까요? 엄청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야, 이거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나 하고 큰 산도 거기 근처에 없단 말이에요. 이 큰 폭의 강물을 적시는 근원이 뭘까 하고 30분만 걸어가면 거기 조그마한 샘이 보입니다. 하무라나 스프링스.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샘을 쳐다보고도 옆에 저수지 맞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샘은 조그맣지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동전 던졌더니 그 물이 얼마나 센지 동전 던진 것도 물 위로 다 올라와요. 그 정도로 밑에서 밀어내는 힘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 신앙을 주셨는데 어리석은 우리의 눈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개인 저수지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인 저수지 잘 만들 수 있도록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수의 샘을 거부하고 자신의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생수의 샘물을 퍼서 내 물탱크에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윤리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에게 한번 이 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교 선한 겁니다. 남 도와주는 거 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남 도와주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세상 사람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선교는 모르겠지만 남 도와주는 게 뭐가 죄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 조금 더 붙여지면 그 선은 선이 아니에요. 한 분이 저랑 한 6개월 정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이 저에게 목사님, 난 건축을 잘하니까 아프리카 갈래요. 내가 가지 마시라고. 다리도 힘드신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저는요, 집에서 살기 진짜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로 선교를 간다고요? 선교 가면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 집에서 파이팅하는 게 힘들어서 저 아프리카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그랬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분은 아프리카로 선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 인상을 탁 쓰면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TV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참 좋죠. 남을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확하게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믿음으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선한 행동이, 우리가 말하는 남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뭡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물탱크 하나 더, 물탱크 큰 거 하나 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한탄하십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집집마다 대한항공 담요 한두 개씩 있지요. 그랬더니 한 신학생이 자기가 갖고 왔는지 엄마가 갖고 왔는지 아버지가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도 두 개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탁 나더래요. 이거 내가 가져왔네.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 신학생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 목사님 제가 대한항공 뭔지 아시죠? 그거 집집마다 그냥 갖고 와도 되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승무원에게 들키지 않고 대한항공 이거 잘 갖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들어주실지 모르지만은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맞는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바꿔야 합니다. 개인용 물탱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생수를 먹이기 위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수조를, 내 웅덩이를 크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 몸을 다 드려, 내 온 정성을 다 드려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거 다 빼놓고 무슨 일을 해도 그저 평면에 점 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내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점만 찍는다고 여러분 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면 좌표는 나올지 몰라도 결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탱크가 죄송하지만 어떤 물탱크라 그랬어요? 깨어진 거야, 깨진 거. 제가 물탱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현대식으로 풀이한 거죠. 깨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보시고는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자, 깨진 웅덩이에 물을 열심히 부으면 물이 찬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네, 열심히 부으면 부은 만큼 그저 에너지만 소비되죠.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요. 아침을 뭐로 규정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결국 이 셈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엄을 찬양하기 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고